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12절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왕상의 궁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실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지치고 상하고 심히 어려운 모든 마음들을 이끌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위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휴가를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어느 리조트를 이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재미나게 놀고 나서 밤이 되어 잠을 자는데 새벽 일찍에 제가 혼자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물이 없어서 그래서 편의점에 생수를 사오려고 그 방을 나섰습니다. 아이들 마실 것까지 생각해서 넉넉하게 묵직하게 물을 사가지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글쎄 이 방 카드키를 안에다 두고는 안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문이 닫히고는 잠겨서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새벽 일찍이라 아내가 전화도 받지를 않고 문을 두드려봐도 응답이 없고 일어날 줄 모르고 벨을 누를까 하다가 그때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라서 애들이 잠을 푹 자지 못하면은 하루 종일 제가 시달리게 될 것이 뻔하니까 벨도 누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아내가 일어나기만을 몇십 분 동안 기다리다가 생수를 들이키면서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뭘 잘 몰랐습니다. 프론트에 이야기하면 금방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프론트에는 모든 방문을 하나로 열 수 있는 카드키가 있는 겁니다. 카드키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열쇠를 다 맞춰가지고 방문마다 따로따로 열쇠가 있어서 그 열쇠를 사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열쇠 사용하던 그때에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어떤 큰 건물의 관리자에게는 모든 문을 단 하나의 열쇠로 열어 젖힐 수 있는 키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마스터키라고 부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마스터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문제들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일진데 이런 마스터키가 우리에게 있다면 다가오는 문제마다 그냥 크게 힘들이지 않고 철컥철컥 열어젖힐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신나는 인생일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 우리의 어려움이죠. 닫혀진 모든 문들,
건강의 문이면 건강의 문, 재정의 문이면 재정의 문, 사업의 문, 결혼의 문, 취업의 문, 학업의 문, 관계의 문까지 하나하나를 일일이 내가 직접 열쇠를 만들거나 열쇠를 찾아 헤매서 그것을 열어야 하는 세상이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팍팍한 세상인지요. 오늘 본문 시편 2편에도 참 답이 없는 험악한 세상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분노하고 있고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민다고 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막 일어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통치가 끝나고 다윗 왕의 통치로 넘어가는 그 시점 어딘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울의 시대에는 주변 나라들이 툭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혔습니다. 아니 사울 통치 이전부터도 그랬었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방이 다 적이었어요. 북쪽에는 아람, 동쪽에는 암몬, 남쪽에는 아말렉, 모함, 에돔,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까지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사방으로 다 둘러싸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 압권은 서쪽의 블레셋이었죠. 그들은 정말 쉴 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그 골리앗도 블레셋 장수잖아요. 블레셋의 침공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삼손이 죽임을 당한 것도 블레셋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사울왕이 등극하기 이전에도 또 막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막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하여서 갈취한 적도 있었고 우상신전에 내버려둔 적도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또 이 사울왕 마지막에는 사울왕과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 모두를,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도 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민족인지요. 얼마나 쉴 새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인지요. 왕과 왕자들을 서슴없이 그렇게 죽여버리는 잔혹한 민족인데, 그런 그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백성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눈에 거슬리는 자가 있으면 그냥 처리해버리는 그런 민족, 잔혹한 민족인 거죠. 이 당시의 백성들의 삶이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시로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희망이 없는 세상인지. 코로나가 끝이 났다고 이제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알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나자, 이제 다시 회복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희망찬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도 고공행진을 계속합니다. 이것저것 다 모아다가는 끌어모아서는 막 부동산이다 뭐다 투자를 해봤는데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랍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더 절망적이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지도자가 정말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끝장을 향해서 내달립니다. 덕분에 물가와 기름값은 당분간 회복된다는 그런 기대 자체를 내려놓는 게 그게 정신건강에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강대국 미국마저도 지금 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막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내로라 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최악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올 수 있다고도 전망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는 것은 느낌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우리 모두 다 희망을 보는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진 상황, 더 힘든 막막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몰아내는데 또 쳐들어오더니 몰아내는데 또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와서는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는 왕까지 죽이고 사로잡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요, 그저 들려오는 이야기들만 들을 뿐이죠. 들려오는 이야기들만 들을 뿐인데도 이렇게 힘이 빠지고 암울하고 캄캄한데, 현장에서 이 모든 이 상황들을 직접 부딪히게 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인생의 마스터키가 있으면 참 좋겠다. 진짜로 그 마스터키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 마스터키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지난번에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뺏어가더니, 지난번에 쳐들어와서 삼손을 죽여버리더니, 이번에는 골리앗과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쳐들어와서 우리 왕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혼돈으로 몰아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합니다. 이 경제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대수냐?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다르더냐?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 위기 앞에서 뭐 할 수 있어? 기도해봐라. 기도가 뭐 도와주냐? 이 말을, 이 조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일어났다라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얼마나 또 나약한지요. 실제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막 조롱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왕과 왕자들을 막 다 죽이고 가는데 손 쓸 수 없는, 손 놓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또한 이 거대한 엄청난 블레셋과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에 맞서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기도로 이겨내야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문제에 맞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조롱당해보고, 그러다가 무시당해보고, 그러다가 큰 손해를 겪어보고, 그렇게 되면, 그 경험들이 쌓이면 회의감이 들게 되죠. 나 혼자 고생하는 건 그래도 참고 견딜만 한데, 내가 모욕당하는 건, 내가 조롱받는 건, 내가 무시받는 건 그래도 참을만 한데, 내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는 도저히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 얼마나 힘든 마음입니까? 그래서 점차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손익 계산을 먼저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좌절과 낙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하는 낙심입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약함은 아닌 거예요. 제 아무리 블레셋같이 강대한 문제라도, 골리앗같이 크고 무서운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을 거뜬히 이길 만한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3절까지는 골리앗이 또 이방 민족들이 막 큰 소리를 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렇게 일어나지만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 블레셋이나 골리앗이나 다 가소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문제들을 일거에 해치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야 우리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해답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6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한 용사, 위대한 왕을 시온에 세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그가 구하기만 하면 모든 이방 땅이 다 그의 유업이 될 것이며 그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장 큰 골칫덩이였던 이 골리앗 같은 강대한 그런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 왕이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고 그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왕 하나를 세움으로써 모든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만한 그런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왕을 골리앗 앞에 떡하니 세우셨습니다. 마스터키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정작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는 멋진 말을 타고 철장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그런 왕이나 용사가 아니라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검 하나도 제대로 없는 돌팔매를 든 소년 목동 다윗이 서 있는 겁니다. 그에게서는 그 어디를 봐도 왕의 풍채라든지 용맹한 용사의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없었고, 그래서 골리앗마저도 그를 조롱합니다. 어디 너 강아지 찾으러 왔냐? 너 어디 개 다루려고 막대기 들고 왔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스터키가 아니라 뭐 애들 장난감 열쇠만도 못할 것 같은, 아니 내가 그 골리앗 앞에 서 있어도 그 사람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 그 사람보다는 좀 커 보일 것 같은 그 정도로 무력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그 큰 문제 앞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허풍도 심하시죠. 이 소년 목동 하나 보내시면서 왕이 어떻고 철장이 어떻고 뭐 깨부시고 뭐 그런 말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허풍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팔매로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다윗은 실제로 왕이 됩니다. 왕위에 올라서 사울이 죽어서 완전히 위기와 통탄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냅니다. 또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데요, 블레셋을 쳐서 완전히 항복시키고 블레셋을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요. 블레셋뿐만 아니죠. 위로 북쪽으로 아람, 옆 동쪽으로 암몬, 또 모압, 에돔, 아말렉 모든 족속을 다 쳐서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로부터 조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면서요, 대내적으로 엄청 부를 축적하여서 나라 살림을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줍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요. 이스라엘을 둘러쌌던 모든 대외적인 문제, 대내적인 문제를 다 풀어내는 마스터키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셨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마스터키를 진짜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어떡하나요? 다윗은 이미 죽은 지 3000년이 지났고 다윗의 후손들, 그 다윗 왕조도 다 끝나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블레셋과 같은 경제의 문제, 골리앗과 같은 이 물가 상승의 문제, 암몬의 문제, 아말렉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다른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산적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 있는 걸까요? 어떤 답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고 비우셨던 것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진짜 왕은 다윗 왕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진짜 왕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시는 진짜 왕은 따로 있습니다. 그 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철장으로 깨부술 그런 왕인데, 그 왕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라는 왕은 당시로서는 다윗이었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윗보다도 더 확실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마음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스터키를 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마다 그 인생에 딱 맞는 마스터키를 이미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가 우리 각자의 인생의 마스터키라는 것이야말로 참 복음일 테고 해답일 테고 놀라운 소식일 텐데 복음을 들었는데도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스터키를 가졌다고 하는데도 영 별로 즐겁지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죠. 또 그 소리인가?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 소리 해야 되나? 그런 것이죠.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목동 다윗을 세상과 사람들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마스터키를 마스터키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가 회복되어야 문제가 풀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모든 나라들을 힘으로 굴복시켜서 속국으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블레셋이 문제면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속국으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 동안 지속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통치는 40년 만에 끝이 나버립니다. 그 아들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이어졌다 하더라도 다 합쳐봐야 80년입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져 버렸고요. 그 틈을 타서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아말렉도 그리고 그 골칫덩이였던 블레셋마저도 다 독립해버립니다. 다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다 벗어나 버립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제 둘로 쪼개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제일 강한 강대한 나라가 제일 큰 나라가 아니고요. 다 고만고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또 모압, 암몬, 블레셋 다 비슷비슷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식의 한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독립해서 다시 전쟁을 우리 가운데 치러 오는 거예요. 침공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블레셋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모압이 암몬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엄청 거대한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 문을 열어 젖혔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닥쳐오는 물가 상승, 고유가 시대 이런 문제에 또다시 막혀버리면서 우리가 좌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을 열었는데 이 문에 막혀버리면 그게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제 앞에 있는 우리가 문제보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漂流하면서 큰 집채만한 파도가 닥쳐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큰 문제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핑을 즐기는 서퍼가 바다에서 집채만한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게 문제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이 서퍼에게는 그게 즐길 거리입니다. 재미난 요소입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이걸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파도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를 질주하면서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 올려서 문제를 뛰어넘을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전에는 거친 파도 앞에서 저 파도를 좀 막아줄 누가 있었으면, 저 파도 잠잠케 해줄 누가 있었으면, 저 파도를 막아줄 왕이 필요합니다, 저 파도를 가라앉혀줄 마스터키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것을 바랬는데, 예수의 방식은 이전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번쩍 들어 올려서는 그 집채만한 파도 위를, 아니 아예 그 폭풍 위를 날아오르는, 구름 위를 날아오르는 겁니다.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도는 여전히 그냥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파도에 삼켜질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폭풍에 휩쓸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파도를 대하는 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진짜 우리의 마스터 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요.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터 키에 작은 설명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마스터 키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설명서가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끝나면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의 발에 입을 맞춤으로써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주종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 후로는 이제 패배한 왕은 승리한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맞추라라는 것은 관계 설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관계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 내 왕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의 명령을 따르며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일만 왕으로 모시고 잠깐 동안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스터키가 진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어떤 시골에 갔더니 거긴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땅덩어리가 아주 넓어서 이쪽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길이 쫙 이렇게 똑바로 이어져 있는데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제가 그 길 따라 이렇게 해서 쭉 가고 있는데 그때 건기였는데 오른쪽은 잎이 막 푸르고 나무들이 싱싱하고 농사까지 짓고 있어요. 그래서 막 곡식들이 막 푸르게 자라나고 있는데 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왼쪽은 바싹 마른 거예요. 바싹 마른 거예요. 초록빛이 거의 없고 땅이 막 갈라진 게 보일 정도로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이거 길 하나를 두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른쪽에는 저 건너편에 큰 강이 있어서 건기라도 이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은 왜 이러냐 하니까 이 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길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물을 왼쪽으로 끌어다 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생각을, 이 치수 작업을 전혀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에도 말라 비틀어진 이 땅을, 그 강을 지근해 두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 안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물이 많으신지요. 그 생명수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분은 어떤 가뭄에도 끄떡이 없는 영원토록 솟아날 그런 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어져야 말이죠. 그분과 물길이 이어져야 말이죠. 이어져야 그 물이 내 물이 되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니라 작은 물탱크라도 물이 이어져야 그 물로 문제를 이겨나가고 그 물로 문제를 뛰어넘으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어지는 길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입맞춤이 없으면 그래서 길에서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꽂아 놓은 보따리 자루처럼 취급해버리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대화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그냥 바라만 본다면 그분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아무리 많은 물을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셔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존중이 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또 아침뿐 아니라 모든 일과 시간에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입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 문제보다 너무나 형편없이 작은데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입맞추면 그분이 우리를 문제보다 더 높이 올려주셔서 나의 삶의 마스터키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키의 사용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스터키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마스터키를 통해서 문제 많은 세상, 걱정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